아멘. 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가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가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니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성도여 두려워 말라. 성도여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의 곁에 섰던 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니엘에서 나타나는 다니엘의 모습과 이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의 꿈과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해주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꿈의 해몽가로 또한 해석자로 하나님의 감춰진 뜻들을 알려주는 자로 오늘 다니엘서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평가처럼 명철과 총명했던 다니엘이 자신이 본 환상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내 중심에 근심이 있었고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며 본 환상들을 해석해내지 못함으로써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고 또한 번민에 빠졌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은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했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들이 있었고 또한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은 꿈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능력이 무용지물인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자신이 고백했던 그 말을 지금 사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환상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석을 허락해 주지 않으므로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번민이, 고민이, 그리고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곁에 있던 서 있는 자들에게,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그 해석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 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들을 또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술사들보다, 박사들보다 그는 배나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이 끝나게 되면 그는 무려 10배나 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마저도 이제 자신의 본 환상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로 설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서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총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다니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 자 곁에 하나님께서 곁에 선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고 있다. 다니엘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감춰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들을 알아가는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니엘의 곁에 섰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번민과 고민으로 근심으로 빠져 있었던 다니엘의 곁에 천사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사보다 더한, 비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다니엘처럼 근심과 번민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날을 보지 못함으로 해서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땅의 말세, 지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또 말씀의 깨달음들을 온전하게 받고 누리게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곁에 섰던 선자 중에 하나가 다니엘에게 꾸었던 꿈, 보았던 환상들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본문을 보면 종말의 때 성도들이 당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며 내 짐승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내 왕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인해서 하나하나 새로운 나라들이 세워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앞에서 보았듯이 어떤 짐승에게 주목해 보고 있습니까? 바로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짐승들과 달랐다. 그는 아주 무서웠다. 이는 새와 같았고 발은 노스로 만들었고 그는 먹고 또 부서뜨리면서 나머지는 발에 짓밟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 네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까지 이르냐면 온 천하에 미쳤다. 온 세상을 다스릴 만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또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만한 자로서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네 번째 짐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권세와 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요 아주 괴롭히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의 괴롭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 과거에도 있었고 또한 로마의 시대에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25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 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브람이라는 학자는 이 때라는 단어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정해진 시간, 때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절기들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브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요, 로마에 앞서서 한 왕, 헬라 제국의 셀루코스 왕족 가운데 있었던 한 왕이 실제로 때와 법을 고쳐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역사적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책에서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안티오코스라는 헬라의 황제였던 한 고을을 다스렸던 한 지역을 다스렸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65일을 달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양력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시대 때 달력을 음력으로 360일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도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절기들이요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양력 가운데서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또 헬라의 문화에 들어와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그 지배 아래서 양력을 사용하면서 절기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데 갑자기 음력 달력이 한번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도 음력과 양력을 같이 사용하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 생신, 어른들 생신 차릴 때 이 달력이 맞는지 저 달력이 맞는지 때로는 윤달 같은 것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티오코스 4대가 또 다른 것들을 행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법을 고쳐서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금지하는 법령을 시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한동안 안티오코스 4대가 지배하는 그 통치 안에 살면서 할례도 행하지 못하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한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다니엘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만큼 기간 동안 일어난다고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죠?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여러분 또 다 합치면요 3때 반이 됩니다. 근데 한때라는 표현은 1년을 상징하고요, 반때는 당연히 6개월이겠죠. 그러면 총 3년 6개월 42개월 동안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다니엘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3년 반 정해진 숫자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이 상징적인 기간. 다니엘서 7장 12절에 보면 정해진 때까지 4번째 짐승이 활동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정해진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 3,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7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우리는 보통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7년에 3년 6개월이면 7년에 딱 반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그냥 정해진 3년 6개월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통치. 4번째 짐승이 강한 힘으로 온 천하를 다스리는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한정된 수, 정해진 기간까지, 정해진 때까지 그가 다스릴 것이라는 말을 해석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생각해 보면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야기하면서 뭐 휴거 이런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기독교가 로마의 압제안에서 오랫동안 박해받았고 또한 다른 나라에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 말씀 그대로를 생각하면 온 천하를 다스릴 만한 힘이 나타나서 기독교인을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기간이 생긴대요. 그러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어라, 근신해라, 그때가 올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싶어서 오늘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계신 걸까요? 예, 그런 면도 있죠. 하지만 본문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한 왕이 나타날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그가 일정 기간 성도들을 괴롭힐 거야. 그건 사실이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은 없다 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한 네 번째 짐승들과 함께 4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보다 더 강조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 누림이 뭐하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하며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얻게 될 나라가 뭐 한다고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3번씩이나 연거푸 강조해서 완전하게 누릴 영원함을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번만 강조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서 본문 7장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를 때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라고 말하며 넷째 짐승이 성도들을 짓밟을 거야. 그런데
그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한 다 풀어줄 거야. 또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거야 라고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면 안 되겠죠. 또 다시 나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주기 위해서 본문 27절에서 또 다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야기돼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어떻게 한대요? 부침받을 것이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모든 권세가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말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네 번째 짐승의 권세를 꺾고 세워져 영원하게 세워질 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요? 완전수 3번을 사용해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마지막 때에 너희 어려움 당할 거니까 주의해, 경계하고 있어 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너희 소망 가지고 살아라. 때가 악하고 어려움이 당할 때 너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옛적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너의 원한도 다 풀어주실 것이다. 원수를 꺾어 물리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가운데 영원하게 다스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요 영적 싸움을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그 가운데 우린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거예요. 또한 어쩌면 육적인 싸움도 싸워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요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과 육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나라가 이 싸움 끝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 다스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 싸움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하며 근심하며 마음을 졸이는 자들이 아니라 더 당당히 소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들은 다니엘의 모습도요 그와 같았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해석이 다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요 중심에 번민하였대요. 그리고 또한 얼굴빛이 변했답니다. 마음에 완전한 소망과 희망들이 이제 해석을 들었으니까 이제 끝이구나. 난 걱정할 것 없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 번민은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네 번째 짐승들과 싸워야 될 싸움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완벽하게 그 마음이 한 번의 말씀으로 해석으로 다 서지 못한 거예요. 다니엘도요 나약한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다니엘이 아니겠죠?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본이 될 수 없어요.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덧붙여 다니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다니엘 스스로가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어했다고요? 마음에 간직했다. 마음에 간직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에 간직하다는 표현들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또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간직해 두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야곱이요 보면서요 그 말을 귀에 담겨놓고 마음에 새겼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처럼 다니엘 역시도 지금
들려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소망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번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얼굴빛이 변하지 않을 만큼 이 꿈은 좀 피해갈 수 있는 꿈이면 좋겠다, 해석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서 하나님 백성에게,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지라는 마음이 동시에 품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만 딱 붙들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마음,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믿음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간직했던 믿음의 마음들이, 말씀들이 언젠가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이기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큰 믿음들을 만들어 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오늘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대환란이 오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건데 하나님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은 어디라고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다니엘 옆에 전사를 통해서 그 큰 미래를 보여줄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세상의 끝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잖아요. 우리가 쓰러질 때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번민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을 확확 불어넣어줘서 또 승리하고 싸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것들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강하고 또한 세상의 권세가 온 천하에 미칠지라도 우리 뒤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붙듭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나약한 믿음이 있지만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약한 믿음 가운데 우리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용시키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사 언제나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 걷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소망,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가운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에서 또 내일 나아가 살아갈 때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